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 간에 이 정신병적인 경향이 많이 생겨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전부 사는데 이 진리 이런 거를 이렇게 욕망 속에 끌어들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생겨나는 이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덧 진짜 삶도 망가져 버리고 이렇게 신도 더 멀어져 버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념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생기기 쉬운 이런 정신병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핵심을 살펴볼까요? 첫째, 권위망상이다. 뭐냐?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신이 나한테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서 내가 왕보다 높은 권위를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또 내를 괴롭혀. 내를 안 되게 했어. 그러면 뭐냐? 나한테 있는 신이 널 벌 줄 거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신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의식입니다. 이 권위망상이 많이 가져요. 감히 신이 있는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이게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성직자들 포함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정신병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가족들한테 특히 많이 행해져요. 너 내 말 들어야지. 내 말이 어떤 말인데? 신의 말씀인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갑자기 왕보다 더 높은 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내 말 들어야지 하면서 강요를 한단 말입니다. 내 말 안 듣고 사는 거는 완전히 잘못 살거나 나쁜 인간인 것처럼 이제 이런 인식이 점점 생겨나요. 이런 권위망상이 아주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돼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저 인간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망상이 생기고 있다. 그럼 신이 상대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데 나한테 있는 신이 벌 주느냐? 아닙니다. 신은 그렇게 경망스럽지가 않아요. 더구나 나에게 잘못이 좀 있으면 더더욱 안 낫습니다. 그리고 신은 개개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벌 주고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기는 뭐가 있어? 진짜 신이 있는 사람은 권위망상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권위망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래가 가족관계 다 망가져요. 가족한테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족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과 함께 있는데,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진리를 아는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안 따라? 이러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 이렇게 권위망상을 가진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권위망상을 가지면 100% 악령이 빙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심하면 이제 사이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기존의 종교와 성직자들마저 지 아래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관계망상. 관계망상은 뭐냐니까, 신이 이 허공에 꽉 차 계시다 보니까 또 그 신이 또 나한테 있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식당에 들어가니까 식당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바글바글 들어차더라. 야, 그게 나한테 있는 신이 이렇게 작용하더라. 이러면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게 관계를 이렇게 자기가 망상 속에서 형성해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상대에게 해주는 것마다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 내를 욕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되더라.
이렇게 자기를 천하의 중심에 두고 신의 자리에 두고 이렇게 아무 관계가 없는 현상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인식하는 망상이에요. 살다 보면 오비 일학도 있고 우연도 수두룩한데 자기가 식당에 들어가니까 텅 비어 있던 식당에 그 다음에 막 자기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뭐 야 이렇게 뭐 이런 아무 관계가 없는 거를 관계 짓는 겁니다. 이런 망상도 의외로 많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잘 된다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마다 안 된다든지 이렇게 나는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 또 반대로 나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거. 일체 관계가 없는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연망상. 처음 봤는데, 아이고, 인연입니다. 이렇게. 내가 인연을 당신하고 맺었습니다. 이래. 또 이제 무당이 이제 손님이 전 보러 왔는데, 나와 인연이 안 닿으니까 전개가 안 나와. 뭐, 이런 인연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 전부 다 적용을 시키는 거. 선생님 책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쳐가는 거거든. 상대와 인연이 맺어지려면 10년 이상 아주 밀접하게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연의 씨앗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러지도 안 하고 처음 봤는데 인연이 이렇게 내가 맺었습니다. 뭐 인연이 있습니다. 전생 인연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생 보았어? 나하고 무슨 관계로 인연이 있는 줄? 이렇게 막 그냥 인연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는, 자기가 상대의 점을 잘못 빠져놓고 나하고 인연이 없어서는 점이 잘 안 맞고 안 나와.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돼. 너는 나하고 인연이 없어.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맛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인연망상이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 이런 사람 또 금방 헷가닥합니다. 뭐 지가 만나는 것마다 인연이고 또 이제 선인연이고 악인연이고 뭐 또 이제 인연이 끝났고 뭐 지 멋대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인연망상 안 생기도록 조심하세요. 상대와 인연이 있다고 인연을 가졌다고 얘기하려면은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전생의 인연이 금생에 다시 만난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데 전생에 보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같이 이렇게 늘 교류를 해서 금생에 만나지는 걸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사주에서 대운이 바뀐다. 10년마다 강산이 바뀐다. 이 말이 이제 이게 사람과의 인연이 형성되는 그 기간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 번 보고 인연을 맺었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망상이에요. 신이 또 인연을 맺어줬대. 금생에 서로 잘해가지고 10년 이상 교류가 돼야지 이제 인연이 형성이 되는데, 무슨 신이 맺어주거나 안 맺어주고 뭔 관계 있어? 잘못하면 서로 인연 깨지는 거지. 이렇게 인연망상이 많이 생긴다. 특히 이거는 불자들이 좀 강한 것 같아. 불교와 무속에서 인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리를 많이 설명하니까 조심하세요. 인연망상. 그 다음 신앙중독. 신앙중독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신앙 부분이 삶을 다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신을 찾는 시간만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고, 또 뭐 자다가 꼭 새벽 2시 되면 벌떡 일어나가 신을 찾아. 이렇게 삶 속의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이 삶을 덮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은 이게 매몰이 되어 버리는, 이게 이제 신앙 중독입니다. 이 신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보면은 많아요. 뭐냐? 온갖 데 가서 천도제 다 지내고 온갖 데 가서 굿 다 하고 매일매일 이게 가정은 소홀히 하고
이렇게 교회 가서 살고 이렇게 삶과 신앙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나라를 보면요, 저 인도나 티벳이나 동남아 같은 옛날에 댓글을 어느 분이 다셨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내 부처님께 기도하고 진언을 열심히 외고 그러는데 왜 못 사냐. 예를 들면 돈 버는 주문을 네. 실제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지 신이 돈을 벌어주지. 하루 종일 주문만 하고 있어. 그럼 신이 하늘에서 돈비를 내려줍니까? 이게 신앙 중독에 걸린 나라들이라. 신앙이 물질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지혜와 영감을 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삶을 다 덮어버린 거야.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아도 헤헤거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게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지를 않고 신만 찾고 있는 거지. 24시간.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신은 없다. 왜 그러냐? 그 나라 사람들 의식이나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봐. 신이 있으면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나? 오히려 신이 없는 나라보다도 더 이게 신과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있어.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 왜곡된 그 종교가 가진 왜곡된 가르침이 이 나라들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종교 믿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신앙 중독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이 기독교 믿어가지고 잘 산대. 기독교를 인간사에서 기독교를 중세가 뭐냐 하면은 종교가 인간의 모든 삶과 의식을 덮어 씌워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시대가 된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쫓아내고 인간의 정신으로 물질을 발달시키니까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일어나고 인간 중심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를 사회에서 추방을 시키고 간섭하지 마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거지. 그런데 기독교 믿어서 잘 산대. 이게 이제 신앙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게 망상인 거야.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들 일체 무시하고. 이 신앙 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신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거지. 삶을 덮어버리면은 신도 움직일 게 없어진다. 그리고 중이나 목사나 무당이나 이렇게 속의 삶의 형식을 버리고 신만 찾아 나아가는 이런 사람은 또 모르겠는데,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 신앙 중독에 걸리면 삶이 다 파괴돼 버리고 결국은 많은 귀신들한테 빙의가 돼 가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해치고 가족까지 해치고 이래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 가지기 쉬운 이게 4가지 대표적인 정신병 증상이니까 혹시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나 잘 자각을 하시고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얼른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순전히 자기의 욕망 속에 신을 빠뜨려 놓은 데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을 죽이는 것이고 신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교 간에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서 전 세계 종교인들, 성직자들, 신도들이 이런 망상에 꽉 차 있어 가지고 악마들이 더 날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